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스님 유튜브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네. 감사합니다. 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2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매우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며 아버지는 그중에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는 아버지와 이제 같이 일 끝나고 도란도란 술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생전에 소방관이셨는데 초등학교 때 어떤 뉴스를 통해 소방관의 수명이 55세라는 기사를 확인하고 아버지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복은 곧 저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못 해드린 후회는 없는데요. 아버지를 이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날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길을 가다가 버스를 타다가도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남 5녀 중 5째로 이제 결혼하시기 전까지 할머니에게 모든 월급도 드리고 할머니를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고 살았을 정도로 책임을 다하신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할머니께 하는 모습을 이제 본받아서 저도 얼른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께서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로우실수록 이왕이면 성공할 거면 우리 집안에서 제일 부자가 돼보자고 열심히 정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저에게는 하나도 책임을 못 지게 하고 혼자 떠나가셨는지 너무 밉고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일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제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능률도 많이 떨어져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직장 그만둘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예전처럼 이제 지금 다니고 있지만 예전처럼 이제 빠릿빠릿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회사를 다녔던 거에 반도 못 미치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너무 한심스럽고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낙이 아버지였는데 없어져서 많이 외롭고 고독하고 허망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얼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우리가 내가 좋아하던 또 내가 아끼던 물건을 하나 잃어버려도 섭섭하잖아. 그죠? 또 내가 좋아하던 애완용 동물이 죽어도 어때요? 울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였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겠어요? 그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하고의 이렇게 살면서 생활이 더 밀접할수록 어때요? 아버지를 읽었을 때 슬픔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덜 밀접할수록 잃었을 때의 슬픔이 적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 게 아니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신 데는 별로 안 슬픈데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돌아갔을 때는 어때요? 거의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슬픈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강아지를 화장을 시키고 유골함에다가 넣어가 탑을 세우고 어떤 사람 보면 불교 신자는 49제를 지낸다 그러거든요. 그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본인은 자기가 못한 걸 어때요? 뭐든지 해도 돈이 들어도 뭘 해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정신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그마한 것도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서 내가 아끼는 거는 잃어버리면 어때요? 집을 한 채 이루는 것보다 더 아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막 어렵게 돈 번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때요? 막 정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다?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이 괴로움 중에 이 8고 8가지 괴로움이다. 그 중에 이제 4가지 괴로움.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걸 갖다가 생로병사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거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첫째가 뭐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두 번째가 원증회고 미운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괴로움.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보다 도저히 이게 같이 못 사는 정도로 서로를 싫어하는데도 결혼해가 애들이 있어가 못 헤어져서 살거나 한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라서 못 헤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일을 같이 해야 되고 뭐 몸을 섞어야 되고 이랬을 때 그 인생의 괴로움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보다 더 크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얻고자 하는데 뭘 추구하는데 뭘 되고자 하고자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서 생기는 괴로움. 뭐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첫 번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요. 그것이 친구가 헤어져도 생기는 문제고 애인이 헤어져도 생기는 문제고 부부가 헤어져도 생기는 문제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생기는 문제고 자식이 돌아가도 생기는 문제인데 이 애별료 중에 제일 큰 게 뭘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보통 보면 연애라든지 부부지간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 앞에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자식이 부모 앞에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아픔이 그 애별리그 중에도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 집착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따라 죽는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를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집착이 지나쳐서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정상적인 정신은 어떠냐? 잃었을 때 막 굉장히 아쉽고 슬프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어때요? 잊어지고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 막 아무리 달래도 막 울고불고 하면 뭐란다? 아이고 나더라. 그건 뭐 세월이 약이다. 뭐 백약이 뭐여고 세월밖에 없다. 세월이 약이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 뇌는 시간이 흐르면 잊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서 막 부모들이 막 정신 잃고 이래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한이 좀 남아있지만 다 그래도 그들도 웃고 살까 안 살까? 살아요. 자기도 앞으로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웃는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자기도 또 남편 만나 결혼하고 애 키우면 아버지가 그립기는 해도 지금하고처럼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살게 돼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게 돼 있는데 그런데 따라 죽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아주 높이 뭐 옛날에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보면 다 그건 질환에 속합니다. 질환에 속한다. 그럼 자기도 지금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병원 치료를 요하는 질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자연 치유가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막 갈수록 잊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심하거나 그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이제 냉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내가 볼 때는 뭐 병원 치료도 필요하지만은 아까 같으면 그런 분은 병원 치료를 내가 권유하지만은 자기는 이게 사로잡힘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생각에 너무 콱 사로잡혀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생각에 아버지 돌아가서 지금 내가 막 살 의욕도 못 느끼고 이러지만 1년쯤 지나면 지금보다 조금 나을까 심해질 것 같아. 좀 나을 것 같아요. 3년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지.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 슬픔인데 아버지가 살아서 와서 이 문제 해결된 게 아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또 있는 상태인데도 세월이 흐르니까 조금 나아지잖아. 그죠? 그러면 자기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슬픔을 3년 정도 몸부림치다가 나아지는 게 좋아요. 어차피 아버지가 살아오시는 건 아니니까 지금 나아지는 게 자기한테 득이에요. 지금 나아진 게 득인데 자꾸 울컥울컥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비두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집착에 따른 병이니까. 그러면 이제 관점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봐.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좋아져서 3년 후에 좋아진다. 뭐 보통 다 그 길을 걷는데 수행이라는 거는 그때 이걸 딱 살펴보는 거예요. 어차피 좋아질 건데 이 3년의 병을 앓고 좋아지는 게 좋냐? 지금 좋아지는 게 좋냐? 지금 좋아지지. 굳이 그거를 3년 할 이유가 있나? 그럼 지혜로운 자는 요 이치를 탁 깨달으면 바로 좋아지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좋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났다. 가만 내버려둬도 숲은 우거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씨앗이 떨어지고 다 이렇게 자라는데 사람에 가서 나무를 심으면 어때요? 훨씬 빨리 복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면 이거를 짧게 그 시간을 줄이고 금방 회복이 되고 이걸 모르면 이제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된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그래 그것이 이제 이치를 들어보니까 우선 이치로는 맞습니다. 스님 말씀이.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까라마 무의식 세계에 그 미련이 아직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서는 아직 안 받아들여져서 생기는 문제다. 그럼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슬픔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내 까라마. 아버지한테도 도움되는 일도 아니고 집안 식구한테 도움되는 거 나의 일에 도움되는 거 과거의 집착이 현재의 나를 괴롭히구나. 관점을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과거의 나의 그 습관이 이건 이제 아쉬움이거든요. 이게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는
미워해서 증오하고 이런 거는 이제 죽여버리고 싶잖아. 그죠? 이건 살인으로 가고. 내가 아버지야 하고 이런 좋은 것에 대한 거는 아쉬움이에요. 그걸 좀 더 누리고 싶은데 못 누려서 그 아쉬움이 한이 된 거예요. 한에는 두 종류예요. 원한이 맺힌 한이 있고, 좋은 것을 빨리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아쉬움의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쉬움의 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아쉬움의 한은 결국은 어디로 갈 위험이 있다. 결국은 이제 심해져서 병이 되면 이제 살 의욕을 잃어서 자살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이 남을 죽이느냐 나를 죽이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게 내가 그 정도 누렸으면 뭐가 쉬워요. 그 정도 누렸으면 됐지. 여기 있는 사람들 아까 그 조금 전에 한 사람들 부모 헤어지고 어머니로부터 학대받고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받고 좋았잖아요. 충분히 누렸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좋은 걸 더 가지려는 건 욕심이에요. 참 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좋은 부모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집착해서 슬픔에 빠지지 말고 좋은 기억으로 자기가 간직한다면 오히려 더 삶에 큰 활기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내가 조언을 하면 자기는 조금 문제가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남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딴 여자를 봤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미워하게 되고, 부모를 위해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아까 커보니까 어땠다. 그러면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 벌써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올 씨앗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산 게 다 니를 위해서 살았지. 이러면 자식이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엄청난 배신감과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식 키우는 게 재미가 있었다. 그래서 20살 넘으면 어릴 때 갖고 놀았고 잘 키웠으니까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이제 20살이 넘었잖아요. 그동안에 아버님 저를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살았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살면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지 늙은 여자를 사랑하면 그래서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조금 차려서 자기는 뭐 현명하고 뭐 효녀가 됐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세상에서 칭찬받을 줄은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계실 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는데 아버지 계시지 않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맘껏 살겠다. 관점을 이렇게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다시 예전에 일 재밌게 할 수 있을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가 사실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게 제가 과거의 집착 때문에 계속 제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번에 좀
뭐 집착을 직장 한다고. 그만두고 한번 살아보지 뭐. 직장 그만두고 해가지고 손해를 왕창 보면 정신이 좀 들지. 이래봤자 아버지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아버지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집착으로 인한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심에 따르는 아쉬움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지금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살면 자기만 이제 불행해지지. 그래서 아까 그 젊은이는 부모와의 나쁜 관계에 사로잡혀서 못 헤어나는 거고, 자기는 부모와의 좋은 관계에 사로잡혀서 못 헤어나는데, 내가 볼 땐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나쁜 악연으로 만나가 못 헤어나나, 선연으로 만나가 못 헤어나나, 못 헤어난다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벗어나려고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말은 아직 못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벗어나버리면 노력할 것도 없어. 보면 딱 듣고 이거 바보 같은 짓이구나 하면 딱 벗어나버리면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야지 이런 말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직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못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내 누워가지고 일어나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내 애를 써. 일어나야 되는데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래.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각오하고 결심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야지. 일어나버리면 일어나야지라는 말은 각오하고 결심할 일이 없어져요. 노력할 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라 그러는데 일어나지는 않고 내 누워가 그래요. 일어날게요. 일어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근데 결국은 누워 있어. 그렇게 많이 노력하세요. 많이 노력하세요. 애쓰고. 감사합니다. 네.